안녕하세요. 38쪽 개성 부처님 경계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 맞죠? 네. 이제 그러면은 개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개성이 지나가고 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공부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천천히 나가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답답하세요? 아니요. 그야말로 부처님은 어느 지위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신가? 부처님 경계는 과연 어떤 경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유세계,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한계, 이 전부 부처님 경계란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 경계, 또 부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과연 부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끝도 갓도 없이 중생들이 아주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경계를 끝도 갓도 없는 경계를 지니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계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법수가 조금 어렵게 지금 엮어져 있어요. 딴 데보다 조금 어려운데 여기만 좀 정신 차려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경계를 한번 보니까 몇 단계로 나눠졌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만은 진, 기, 응 중간에 보이시죠? 네, 진신에 의해 가지고 응신이 시작이 된다. 응신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제 진신은 부처님의 실체의 불신을 의미하고 응신은 과연 무엇이 응신이냐?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응신이에요. 그래요. 부처님께서 응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응신을 하시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응신을 하십니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응신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주실 일이 없다면 응신할 일이 없죠. 그러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응신하셨다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가 요구하는 데 따라서 응해서 나와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응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 적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나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깃발 듣고 그 깃발 앞에서 모든 사람이 승복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좀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오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그런 세상 오기를 바래죠. 네,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응신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응신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의진, 기, 응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채, 용, 무, 예 그랬죠. 그러면 채는 무엇이고 용은 무엇인가? 채는 부처님의 당체, 신신짜리 채고 용은 부처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게 보물이 있으면은 그 보물에 쓰임새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용이죠.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 부처님 같은 이런 이 부처님인 이 세상에 쓰임새가 과연 어디에다 쓰이시냐? 그래 쓰임새가 모든 중생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서 그 용도 또 끝도 갓도 없고 무슨 일을 하셔도 부처님이 하신 일에는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분. 그래서 부처님의 채와 부처님의 용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때 가서 진, 응, 무진 그랬죠. 진신과 응신이 다함이 없다. 진신과 응신은 써도 끝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부처님의 진신, 부처님의 응신은 영원 불멸하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신의
이해하는 참뜻이고 부처님 응신을 이해하는 진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경계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놓았는데 그거를 제일 첫 단락은 이미 지난 시간에서 했는데 뭐라고 했던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불신은 상현현하사 그랬죠.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부처님 몸은 항상 영원히 분명하게 우리 목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계십니다. 영원히 나타나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셔요. 또 부처님은 법계의 실 충만하시며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지요. 예. 또 부처님은 항연 광대음하사 항상 광대한 음을 연설하셔서 광대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중생에게 어느 곳에 가서도 부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 중생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중생이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광대음이라고 해요. 되시겠죠? 광대음으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항연 광대음입니다. 자, 참 이런 인격을 가지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내 한마디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내 한 가지 움직이면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기가 말한 걸 딴 사람이 안 알아주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딴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그것은 누굴 탓을 해야 돼요? 아이고야 똑똑하기는 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보진 시방국이로다 그랬죠. 널리 시방국토를 진동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알려주다 보니까 이 진동할 진짜를 썼다고 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되신 분이 부처님의 진신입니다. 지금 진신. 그래서 그 진신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네 구절이 진신의 실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나타나 현자고 참 진짜 진신 쓰여 있죠. 진신을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부처님의 진신은 이와 같다. 시방 세계를 다 진동시키고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설법을 하시고 법계에 항상 가득 채워 주셔가지고 항상 우주 법계 안에 우리 목전하에 분명하게 계시는 분이 부처님의 진신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신을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내줬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항상 음이 항상하고 용이 넓다. 이렇게 또 주석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음이 항상하다는 말은 부처님 말씀은 항상 영원히 모든 중생에게 설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음이 항상합니다. 또 용이 넓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끝도 갓도 없이 많기 때문에 용이 넓다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진신에 대한 이해는 좀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송으로 갑니다. 열애 보현신하사 열애께서는 널리 몸을 낮추셔서 열애께서 몸을 낮추셨다는 것은 열애께서 우리 사바세계의 몸을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지금 낮추셔서 변이버 세간이라 두루두루 온 세계에 안 가신 데 없이 다 가셨다가 변이버 세간이에요. 부처님은 안 가시는 곳이 없다. 그래 어디까지 가실 수가 있느냐? 지옥에도 가시고 불 속에도 들어가시고 물 속에도 들어가시고 안 가신 곳이 없이 다 가시는 다 가신 것이 변이버 세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시냐? 수 중생 낙유가 하사 중생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따라서 중생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봐가지고 그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중생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수중생 낙욕입니다. 지금 현시 신통력이로다. 현시해 주셨다는 것은 나타내 보여주셨다. 나타내서 가르쳐 주셨다가 현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신통력을 써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왜 신통력을 써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1%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데 하나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나 마나죠. 그러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100%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신통력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신통력을 펼쳐서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부처님의 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과 해당되는 말이냐? 부처님이 응신하는 이유가 이렇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진신, 응신 이해가 되셨죠? 네. 응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중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은 응신하신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랬는데 거기를 옆에다가 주석을 뭐라고 붙여놨느냐? 보수, 물락 그랬습니다. 이 물자를 보니까 물건같이 보이는데 이 물자는 중생입니다. 예, 중생.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 쓰는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쓰는 그 말과 상당히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물건 그러면 물건이죠. 예, 불교에서는 사람도 물건이에요. 사람도 물건이야. 한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락, 중생의 즐거울 낙자, 중생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널리 중생의 낙을 따라주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생의 낙을,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주신다. 따라서 그 중생이 이루어지게끔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송으로 갑니다. 불수중생심하사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현어 기전하시니 널리 중생 앞에 나타나시니. 자, 중생들 마음 따라서 부처님은 그 중생 앞에 나타나십니다. 지금 나타나셔서 자, 중생 소견자, 중생이 소견하는 건 보는 자지요. 지금 보는 자가 계시 불실력이로다. 모두가 다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는다. 중생이 항상 중생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중생이 부처님을 보기만 하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응신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응신하는 이유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응신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부처님을 뵌 중생에게 이와 같이 이익을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자, 전부 다 원하기를 모든 이게 화엄경이 아니고 초기 불교 이럴 것 같으면은 원하는 것이 뭐가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원이 뭡니까? 물으면 다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가정 편안하고 아들 딸 잘 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게 제일 으뜸으로 가죠. 근데 여기 경전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예, 그러면 중생은 무엇을 원해야 돼요? 지금부터 소견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안 열린 소견은 그야말로 억겁 지옥만 짓습니다. 지옥업을 짓습니다. 소견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거는 누가 딱 쪼개서 열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려야만 돼요. 자기가 열리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는 운명이 달라져요. 열리지 않은 사람은 사는 운명마다 업이 되고 운명마다 지옥을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부처님은 이게 중생의 마음 따라서 그 앞에 항상 어디든지 전부 부처님은 다 나타나 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전부 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는 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왜 그러냐? 이것도 응신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보죠? 감응도교라고 써있죠. 중생이 원하는 것에 응해서 감응한단 말이에요. 감응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감응한다는 말 우리가 알죠? 그러면은 중생에게 감응을 해가지고 부처님은 중생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 도를 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부처님께서 감응하시는 이유 도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중생에게 도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감응하시는 것이지 도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부처님은 중생에게 응할 수가 없죠.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응신에서 끝에가 되겠네요. 광명무위변이요. 광명은 대지혜가 끝도 갓도 없죠, 지금. 설법 영무량이다. 왜 영무량이라? 설법도 또한 끝도 갓도 없이 하시죠, 지금. 자, 불자 수기지하야 불자는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 따라서죠. 자, 능 관찰이로다. 자, 이 세상에 자기 지혜 따라서 여기를 자기 소견 따라서 능입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부처님 신통력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부처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고 능입입니다. 지금 능입. 그 다음에 능관찰. 세상은 상황 생기면 상황을 관찰하는 것. 이거는 동서고금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관찰이 안 되면은 전부 꼬여요. 관찰을 아무리 헐크러진 실타래도 관찰을 잘하면은 쫙 풀려요. 그런데 관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자기가 얽히고 들어가 버려요. 자기가 얽히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에 따라서 초견 따라서 능히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또 능히 이 세상을 관찰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구절구절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걸 듣고도 이런 말을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면은 돼요, 안 돼요? 이걸 실천하도록 꼭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법광이 무제라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법의 빛이, 법의 광명이 끝도 갓도 없다. 그것은 무엇의 법의 광명이 끝도 갓도 없죠? 응신의 법광이. 응신, 진신, 응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응신하신다 했죠? 이 응신의 광명은 끝도 갓도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송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송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부처님 경계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이 정도를 이해를 해야 불교에 비로소 이제 입문했다 할 수 있는 깊은 경지에 이르릅니다. 다섯 번째 송 뭔가 보세요. 불신은 무위생이로되 부처님 몸 불신은 생이 없습니다. 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생불멸 우린 날마다 애워요, 안 애워요? 애우죠. 그런데 불생불멸 하면은 그 이치가 무슨 뜻일까요? 생이 본래 없다. 생이 본래 없다. 생이 본래 없으면은 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제 다 이해는 다 벌써 됐어, 지금. 이게 반도인은 다 됐는데, 예? 생이 없으니까 사도 없다는 것을 다 이해를 했잖아요. 자, 불신은 무유생입니다, 지금. 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리을자 보세요. 그런데, 능시 출생하시며, 능히 출생을 보여주셨다. 출생을 했었어요. 부처님은 생이 없는데, 출생을 해서 이 세상에 와주셨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생이 없이 이 세상에 와주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만 생이 없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와주셨을까? 예, 모든 사람은 무생에서 오신 거예요. 무생에서.
그런데 무생에서 와놓고 중생은 생을 집착해 버리니까 생이 있는 것이 됐고, 무생에서 와놓고 생을 집착하지 않으니까 무생에서 생이 없이 무생의 자리에서 오신 것이 되고, 부처님은 무생의 자리에서 무생으로 오셨는데 여기 우리는 전부 다 무생에서 와가지고 유생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지옥을 만들어서 사는지 말도 못한다. 자, 밑으로 또 가봅니다. 근데 옆에 이제 그 주에 보니까 모양 상자 상이 있죠, 지금. 예, 이것이 무생인데 생을 받았으니까 모양이 생겼죠, 지금.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무생, 현생 이렇게 써지죠. 무생인데서 현생을 하셨다 이거예요. 무생인데 무생 자리에서 현생을 하셨다. 현재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는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럼 밑에 계속 봅니다. 법성은 저 허공하니, 법성은 허공과 같아.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무생인 이유가 뭐 때문에 무생일까요? 무생은 지금 불신이 무생한 이유는 이 육체 껍데기 몸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성 자리가 허공과 같아서 무생이고 무멸이란 말이에요, 지금. 허공이 생멸이 있나요, 없나요? 야,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신대요? 네? 허공은 생멸이 없죠. 네, 그래서 법성은 허공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자리는 허공과 똑같은 자리다 이겁니다, 지금. 같아서 뭡니까, 지금? 재불 어중의 주로다. 모든 부처는 그 가운데에 주하시도다. 그 가운데 계신다. 자, 허공과 같은 법성 자리에 모든 부처님은 계신다. 법성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무생멸인데, 중생은 법성 자리에서 법성 자리를 매해 가지고 사니까, 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법성이 발휘되질 못해요, 중생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지금. 법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그걸 보니까 성자가 됐죠, 주석에. 성품 성자. 왜 성품 성자가 여기 써 있을까요? 법성하는 성자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성 성품 성자가 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를 보세요. 무주의 주 그러죠. 주함이 없이 주하시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있게 계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주함이 없이 사는 것, 참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전에 여러 번 그런 말은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좀 좋은 분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끝나고 나가요. 예, 끝나고 나가면은 자기 집 갈 곳이 없어. 대통령 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다 퍼주고 또 퍼주고 다 퍼줘서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갈 곳이 없어. 대통령이 끝나고 나오니까. 자,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은 국민들이 가만둘까요? 야, 그러면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부정비리 한 것보다 몇 배로 큰 것이 들어올 텐데, 뭐 때문에 대통령 하면서 부정비리에 모두 관여를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나와서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뒤에 붙어서 줄줄이 나 중 별로 처기할 일 없는데 얼른 쫓아가서 한 푼 갖다가 포태고 오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게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무주의 주요. 주함이 없이 주하면은 온 우주가 자기 것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자기 것은 자기 주할 자리가 있어버리니까 나머지는 가면은 전부 내가 걸리죠. 자,
이게 소용없어. 이 말 해봤자 여러분들은 우리 집이 좋은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만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 그 밑에 개성을 또 갑니다. 자, 육성입니다. 무주영무가 허대 주함도 없고 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무자리잖아요. 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위에 보니까요. 불씨는 무유생 하니까 무였죠. 근데 능시 출생한다 하니까 유가 됐죠, 지금. 유가 됐죠? 그러니까 유가 된, 이렇게 해서 유가 됐어요. 유가 됐으면은 유에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유에서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무주영무 거 해가지고 다시 무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무에서 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유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은 전부 유에 집착이 돼 있죠. 유에 빠지죠. 그럼 이것은 내 자리고 이것은 내 것이고 전부 이게 유에 집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딱 버리니까 다시 무가 돼버리죠. 무가 되니까 뭐가 돼버리니까 무주가 돼버리고 영무거 오고감도 없어져 버리죠. 이해가 되나요? 그랬더니 처처의 개 겸불하니 곳곳마다 전부 다 가는 데마다 부처님만 보여. 부처님만 보여. 여러분 다 이게 다 들어서 알죠? 예, 무학대사. 내가 자네를 보니까 꼭 돼지 같네 그랬죠? 이성계가. 예? 그러니까 내가 저는 임금님을 뵈니까 다 부처님 같습니다 했죠? 예, 나는 너를 돼지라고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부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처처에 부처님만 포개되잖아요. 예, 이제 이 정도 되면 살맛이 나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광명은 미부주요. 광명은 무엇이 광명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광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광명은 현실적으로 이게 빛을 비추는 광명도 되거니와 또 우리가 이게 정신적으로 보면 대지혜지요. 대지혜가 두루하지 않음이 없어 가득 차지요. 지금 대지혜입니다. 지금 광명이 미부조하야 명칭이 실원문이로다. 그 이름은 명칭 열애십호 열애응공 정변지 우리 애우지요. 네, 열애의 명칭, 열애의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열애의 명호 이러면 되죠. 이 명호는 명칭은 명호입니다. 실원문이로다. 진짜로 멀리 부처님 이름 안 들리는 곳이 없더라. 전 세계의 지구상에 서가모니 부처님 모르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렇게 좀 살다가 가야 조금 사는 거 아닌가? 자, 그랬더니 자 무거주의 보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중간 단에서 채용무애라고 하는 구절에서 용자가 나왔죠. 그러면은 채는 뭐가 채였을까요? 상자와 성자 두 글자는 채에 해당된다. 자, 얼른 이렇게 가닥이 나야 돼요. 이렇게 개성을 이렇게 가닥 내주지 않고 글을 읽으면 이 개성을 읽고도요. 뭔 소리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엄경 읽고 재미가 없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은 바로 여기는 채에 해당되는 구절이었구나. 이 구절은 지금 용에 해당된 구절이구나. 그러면 조금 덜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 용이 이렇게 이제 이거 아주 널리 이 세상에 끼치지 않은 곳이 없이 용이 다 가득 찹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뭔가 보세요. 무체 무주처며 영무생 가득이며 이랬네요. 자, 뭔가 보세요. 채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채가 없는 데서
무생에서 현생을 했죠. 무생에서 현생 앞에 구절에서 무생 현생 앞에 구절 오송 제일 끝에 무생 현생 구절 보이죠? 무주의 주도 보였죠? 예, 그 무체 무주란 말이에요. 무주의 주 여기는 무체 무주 그렇기 때문에 체 주 다 없죠 지금. 체도 없고 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영 무생 가득이며 또 생도 가히 없다. 얻을 게 없다 이 말은 생 가히 없다. 태어났다고 했는데 태어났다고 했는 건 뭡니까? 능시 출생 구절 나왔죠. 아 뭔가 보세요. 불씨는 무유생이로되 불씨는 생이 없었는데 이 능시 출생하시며 능히 출생을 보여주셨으며 시연하셨으며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지금. 그랬는데 여기서 출생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무생가득 생이 없다가 돼버립니다. 이제 무생에서 현생을 했는데 현생에서 집착하지 않게 다시 철두철미하는 무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돌아갔죠 지금. 자 그러면은 뭐라고 여기다 주석을 여러분들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무생현생이라고 하는 말에 집착할까 봐서 무생현생이라는 말을 털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주석 얘기가. 그 다음에는 무주의 주 그랬죠 지금. 야 그러면은 무체 영무주 했으니까 무주의 주 이 구절도 또 털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지금. 다 그 소리가 뭔 소리 털어버렸다는 소리가 뭐예요? 무체 무주 처 이 말이라니까요. 체도 없다 이 말은 현생이 무생이 현생이라는 구절이 있었죠. 이 말을 계속 가지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털어내버렸다. 그것이 뭔 말이라고? 무체 두 글자가 그 말을 털어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주의 주 그랬죠. 무주에서 주한다 하는 말도 그 말 내도 집착할까 봐서 무주하고 또 털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생과 무주를 완전히 털어버렸어요 지금. 자 털고 나니까 옆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상 영무영이라 상도 없고 형체도 없다. 이제 다 털고 나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소연이 개여영이로다. 나타난 것은 드러난 것은 전부가 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을 뿐이구나. 실제 우리 목전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부 그림자일 뿐이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 말이 또 무슨 말이었을까? 그 위에 보니까 무주영무고 로대 처처 개겸불이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다 처처에 전부 부처가 보인다 그랬죠. 그 부처가 보이는 그 부처 그것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그놈에 집착할까 봐서 그 보이는 놈은 그림자라고 여기서 또 그것도 부셔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철두철미하게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철두철미하게 아주 분명한 근본 자리 하나만 탁 놓고 싹 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알기 쉬운 말로 대통령하고 나올 때에 비몽으로 나와서 그냥 갈 데 없는 사람이요. 되시겠어요? 예. 네. 자, 그러고 나서까 전부 다 나타난 것마다 전부 다 그림자와 같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더라. 나타난 것이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탐착을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실제로 보니까 무슨 놈의 주사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건 맞아 싸서 어쩌란 말이요 그래. 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정말로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최소한도 우리는 그런 주사 안 맞아요. 그죠? 예. 자 내려갑니다. 그 밑에 내려갑니다. 8송입니다. 불수중생심하사 위형 대비운 하야.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 따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대법운을 일으키신다. 대법운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 채용이 뭐에 했는데요. 진신과 응신이 끝도 같도 없는 작용이 끝도 같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무엇이 한가 보세요.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가지고 대법구름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법구름을 일으킨다는 말은 구름은 무엇의 근본입니까? 비의 근본이죠. 비의 근본이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구름이 법운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구름이 딱 덮어준다고 해요. 햇볕이 필요하면 구름이 싹 없어져줘요. 그러다가 햇볕이 너무 과하니까 구름이 와서 딱 덮어져요. 이거 법운이에요. 또 그 구름이 비가 필요하면은 딱 비로 변해가지고 비로 내려줘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싶으면 비가 딱 멈춰가지고 그냥 맑게 해줘요. 이게 법운이에요. 중생 이 세상이 필요한 만큼 발휘를 해주는 겁니다. 이 법운입니다. 자, 법운을 일으킵니다. 종종 방편문으로 시오이 조복이로다. 갖가지 방편문으로 깨달음을 보여가지고 모든 중생을 조복시키도다. 자, 모든 중생을 조복시킨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왜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조복시켜야 될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조복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자기 몸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조복이 돼야 되겠죠. 네, 이러기 때문에 이 조복을 시키려고 아무리 때가 노력을 해도 조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조복이 되나? 깨달음이 의해서만 조복이 이루어집니다. 되시겠죠? 네. 구송 갑니다. 일체 세계 중에 모든 세계 가운데 견불자도량하사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대중은 소위여로 대중들은 부처님 모습을 보고는 쫙 둘러앉습니다. 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조요 시방국이로다. 시방국토의 빛을 번쩍번쩍 빛을 발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은 모든 중생은 이래서 부처님이 응신이 필요하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보이니까 중생이 제대로 가야 되겠다고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부처님이 이걸 해주지 않으신다면 중생은 깨달음을 발심을 못한다고 해요. 자, 밑에 바로 갑니다. 일체 제불신이 모든 부처님이 불신이 개요무진상하시니 모두 다 무진한 상이 있으시니 시연 수무량이나 자 비록 끝도 갓도 없는 것을 시연하지만은 끝도 갓도 없이 시연을 하지만은 색상은 종부지로다. 색상은 끝내 다함이 없도다. 자, 이 세상 아주 이거 현실적이다. 사사무예의 현실에서도요.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지면 다시 나와서 또 빛깔이 번쩍거리고 또 없어지면 다른 것이 또 나옵니다. 내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이 그 다음 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영원히 이 몸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몸 지금 요거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요놈 갖다 버리고요. 다른 몸 받으면 훨씬 좋은 몸 받아요. 지금 이게 부실한 몸뚱이 집착하지 말고 부실한 몸뚱이는 멀렁 갖다 내버리고 영원 불멸의 법신을 이루도록 우리 발심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